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감사주일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감사의 내용과 대상이 더 넓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땡큐 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나에게 선물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대상이 없을 때 막연하게 하늘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한 감사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주로 잘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대상이 사람으로부터 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에 세교우가 등록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소감을 질문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러세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초신자라서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잘 돼서 감사한 마음을 들었는데 어디다 감사할지 몰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리교회에 있을 때인데 얼마 전에 내리교회 제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계세요. 그때 초신자였습니다. 한 20년 된 건데. 그래서 이 집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되셨나? 그래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본인은 잊어버렸어. 나는 생생히 기억해. 그래서 믿지 않는 분과 믿는 이 믿음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그 감사의 내용이 변하는데 성도들 보통 사람들은 다 구체적인 것에 대한 감사, 잘 되니까 감사.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만지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도 전에,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현관문을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삶을 초월하는, 물질을 초월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오늘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증거물을 쭉 올려놨어요. 과실들이 있어요. 채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들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비교 의식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비교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험이 끝나면 등수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내가 저 친구하고 나하고 뭐 지금 몇 등 것은 그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1등 되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 의식이 돼. 그리고 너무 비슷한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키가 더 크다 작다 뭐 이 사람 하얗다고 다 거기서 거긴데, 미국 사람들이 보고 다른 인종들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좁은 공간에서 컴피티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훨씬 좀 강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사를 모를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재질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잘났어요. 능력도 있어요. 건강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재질이 뭔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얼마나 그 속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느냐,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교하면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씻김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속에 불만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죠. 대부분이 열등의식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내가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흘려버린단 말이죠. 또 간혹 보면은 우쭐해가지고 우월의식 속에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근데 사실 교만도 파고 들어가면 열등의식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만과 또 이런 자기의 열등의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기마 자세, 믿음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요? 겸손. 항상 겸손해. 겸손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아래로 내려간 만큼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기쁨과 감격의 삶인데 자꾸만 비교하니까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이 책을 쓸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책을 이제 소설을 쓰다가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히트를 친 책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을 소개로 해서 쓴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게 재미있고 잘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쓰던 걸 멈추게 되고 그냥 장롱 속에 원고를 집어넣고 말았어요. 그 얘기를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잘 아는 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충고 한마디를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글을 써서 마치고 탈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왔을 때 히트를 치게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 그것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자녀들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자꾸만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디스커리지를 만들게 되고 더 마음에 힘든 상처를 주게 되면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 엄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엄친아, 요새는 줄여서 만든 단어들이 많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의 약자라고 그래. 하도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엄친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영어 수학을 95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80점이야 80점.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선물도 사왔다는데 너는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엄마 친구 아들은 방도 깨끗하게 잘 정리한다 그러는데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엄마 친구 아들이야. 엄친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지긋지긋해. 그냥 엄친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더 위축되고 엄마에게 더 반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다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비교식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깊은 좌절감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웃는 소리도 싫어. 다른 사람 웃는 소리도 그것이 소음으로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괜히 믿고 화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디프레션이 생기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인생 살기 싫어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가끔 일어나는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만 불행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분노가 생기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아무나 죽자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서 파멸로 치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 사람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건강한 거, 다 잘 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같고 비즈니스 잘 되는 거 같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 행복한 거 보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이지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건 정말 옛날이니까 읽기 시작해.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이 나무꾼이 한 번은 내가 칡넝쿨을 캐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니까 칡넝쿨인 줄 알고 칡을 캐려고 잡아 당겼더니 이게 호랑이 꼬랑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랑 하고 덤벼드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너무 두꺼운 거면 호랑이가 쫓아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가 보죠. 그래서 발로 확 밀면서 막 흔들어대니까 위에 있던 나무꾼이 뚝 떨어졌는데 해필이면 호랑이 등어리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호랑이 이제 뒤에 있는 목덜미를 잡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거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이제 흔들면서 뛰어갑니다. 막 산에서 비탈길로 내려와 가지고 논 있는데 밭은 대로 막 호랑이는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이 나무꾼은 안 떨어지려고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서 붙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농사 짓는 한 아저씨가 보면서 저놈 팔자 좋네. 나는 지금 땀 흘려가지고 지금은 힘들어서 죽을 똥말똥 일하고 있는데 팔자 좋게 저놈은 호랑이 등어리 타고 놀고 있네. 그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닌 사람은 죽을까 말까 그러고 그냥 위험 속에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놀고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뭐 옛날 얘기고 그렇지만 시사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가 달라요.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잘된 거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러한 감사,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절대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힘들어도 지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려면 옛날 분들하고 비교해요. 옛날 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옛날 임금님보다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옛날까지 갈 거 없어요. 6.25 때 직후에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국이 뭐 전국의 백성들이 다 어려움 속에 살아서 하루에 3끼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꿀꿀이 죽을 먹었다, 뭐 또 나무 뿌리를 캐 잡수셨다, 껍데기를 벗겨서 잡수셨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잡수고 계세요. 아침 식사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옛날에 인사가 뭡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 하셨어? 아니 밥 먹고 왜 물어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끼니를 걷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인사였다고 하는 거죠.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비교의식이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비교의식으로부터 초월하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구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내려놓읍시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찾으시, 의도적으로 은혜를 찾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몸부림,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주 큰 어떤 질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 가시를 좀 제거하려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냥 지금까지 네가 가진 많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 가지심 뽑아주세요 했는데 그냥 놔두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찾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친 것처럼 보여요. 마치 큰 돌멩이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들춰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자주 그 피크닉 가고 그러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꼭 큰 돌멩이 들춰보면 거기에 보물찾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산에 가면 조그만 또랑 같은 거 개울이 흐를 때 이렇게 물을 보면서 참 좋다 하다가 꼭 해보는 게 있어요. 돌멩이를 슬쩍 들어봐요. 그 밑에 어떤 때는 조그만 민물 가지 같은 것도 있어요. 거친 돌멩이 같지만 그걸 들춰보면 그 안에 귀한 것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친 돌멩이 같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냥 거친 돌멩이만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집에서 힘들게 할 때는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아 힘이 들 때 내가 직장이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시고, 주차장 제일 끝에 겨우 한 자리 남아 파킹을 하고 갈 때는 내가 차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가 많이 나와서 그 빌 때문에 속상해할 때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니 감사하시기 바라고, 옷이 꽉 껴서 새 옷을 사야 돼가지고 속상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 때문에 또 일어나야 돼 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니 감사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도 먼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큰 것만 보라고 그렇게 눈을 침침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시오. 귀가 안 들릴 때 필요 없는 말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가 시려서 제대로 식사를 못할 때 연한 음식만 먹어, 그래서 소화불량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만. 걸음걸이를 빨리 못 가요. 그때마다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머리가 점점 하얘집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보면 거기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찾아볼 때에 찾아지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탈무드에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한 번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책을 보려고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 시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수탉을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꼭 끼워 그러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한참 여행을 가다가 그 당시에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좀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때 천막을 치고 자면서 사반 참 이 동네 사람들 야박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불편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책을 보려고 그래요. 개 쫙 피고 하는데 다 그 책을 재밌게 하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천막 안에까지 불어 들어가지고 등잔이 딱 꺼진 거예요. 에휴, 왜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속상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시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맹수 소리가 막 엉하니까 나귀가 하더니 도망을 가. 나귀가 막 도망가고 다닥다거리니까 수탉도 푸득거리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나귀도 도망가고 수탉도 도망가고. 이건 뭐야?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가 쑥밭이 돼, 쑥대밭이 돼. 불이 나고 밤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다 물건 뺏어가고 훔쳐가고 동네를 불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누군가 문 열어서 들어가서 잤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고, 만약에 등불이 켜 있었으면 천막 구석에 있는 걸 발견하고 와 있을 수도 있었겠고, 만약에 나귀가 있었고 닭이 꼬꾸대거렸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와서 누군가가 나를 해쳤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당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이웃과 나누시란 말이에요. 드리면서 감사가 확인되고 드린 것을 통해서 그 감사가 보여지고 내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과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수확한 것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단 위에 올려 놓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 아마 이 구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하면서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추수감사주일 특별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냥 체크 쓰면서 이게 내야 되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은혜 주신 게 뭘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는 아까 읽었던 구절의 같은 장의 뒷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또 13절에 보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객과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리고 또 나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우리의 액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 하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단에 우리가 과일을 올려드렸어요. 또 채소도 있어요. 여기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쿠막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교회, 팬트리 하는 교회 이렇게 나눴어요. 올해도 똑같이 두 군데다 연락했는데 올해는 다 노 땡큐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눠줄 사람이 없다네. 여기저기 다 구직난이고 사람 인력난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5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이거 과일을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풍성하면서 실감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Thanksgiving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아까 했죠. Give thanks, 감사를 드린다, 감사하고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고, 이것이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음식을 함께 저녁 때 나누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드림과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10의 1조와 30분의 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10%는 매년 드려라.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10의 1조로 더 드려라.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제로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드림, 다른 사람과 나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드림과 나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마치 철록길처럼 같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릴 때에 주변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하고 나눠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아프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홈리스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풍성이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달 후면은 성탄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한 달의 간격으로 같이 가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친구들과 지인들과 선물을 나누는 드림의, 나눔의 시간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의 50주년을 맞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혹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비교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드림과 나눔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더 풍성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묵상 기도합니다.